창세기 24장 28절부터 49절까지인데 너무 길어서 28절부터 30절까지 석 절만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소녀가 달라가서 이 일을 어미 집에 고하였더니 리브가에게 오라비가 있어 이른 라반이라. 그가 우물로 달려가 그 사람에게 이르니 그가 그 누이의 고리와 그 손의 손목고리를 보고 또 그 누이 리브가가 그 사람이 자기에게 이같이 말하더라 함을 듣고 그 사람에게로 나아감이라. 때에 그가 우물가 약대 곁에 섰더라. 아멘.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리브가를 선택하는 게 무려 67절을 하라 했어요. 참 성경에서 이런 강조법이 없죠. 얼마나 중요하냐라는 것을 우선 그 많은 지면을 할애한 거로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같은 기사를 반복을 해요. 종이 묵도하고 그래서 리브가를 만나고 또 리브가가 약대까지 물을 먹이고 뭐 이런 것을 한 번 얘기하고 그 다음에는 그냥 생략할 수 있어요. 전과 같이 이러면 되는데 똑같은 것을 두 번씩 반복합니다. 이런 것이 그 성경의 강조법이다 그랬습니다. 사실 성경의 강조법을 생각하지 않으면은 성경을 절대로 올바로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핵심을 우리가 바로 보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강조법을 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성경 해석학을 말씀드리면서 강조법을 의미를 모르면, 강조법이 뭔지를 모르시면 성경 해석은 불가능하다. 그래도 과언이 아니다. 뭐 사람은 다 자기 마음대로 보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거고 전혀 다른 쪽으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강조법을 쓰신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선 본문은 67절이나 할애한다는 점에서 얼마나 중요하냐라는 점을 먼저 생각하셔야 되고, 또 왜 같은 것을 두 번을 반복해서 기록하느냐, 이 점을 늘 읽으시면서도 염두에 두셔야 돼요. 지금뿐이 아니라 평소에 여러분이 성경 읽으시면서도 항상 왜 이러실까 그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오늘 제목을 리브가의 믿음 신학이다 그렇게 정했는데, 지난 단락은 제목이 뭐였었죠? 아브라함의 믿음 신학.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 신학만 가지고는 사실은 믿음 신학이 정확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목적은 지금 뭐 물론 당연히 우리에게 믿음을 신학을 정립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아브라함에 관한 믿음 신학을 계속 지금 이어오는 거예요. 그러고선 리브가의 믿음 신학으로 그 믿음 신학의 마침표라고 할까, 이렇게 우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믿음이 절대죠. 근데 믿음이 절대라 그러면서 믿음에 대해서 너무 막연해요. 정확하진 않습니다. 우선 믿음의 대상부터가 문제가 돼요. 믿음은 뭐 상대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기독교의 믿음의 대상은 희한하게 피해요. 전혀 인격이 없는 물질. 그러니까 뭐 객관적 믿음, 그것이 믿음의 전부, 그렇게 돼 있는 것이죠. 성경은 믿음의 대상이 그런 물질이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인격체이신 하나님이 믿음의 대상이다. 아니 뭐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인격체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얘기지 예수 피 믿으라는 얘기 아니잖아요. 그런데 믿음을 강조해 놓고선 마치 예수 피 믿는 게 믿음인 것처럼 참 한심한 얘기죠. 우선은 믿음의 대상이 뭐냐라는 점을,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다. 그렇게까지만 거기까지만 해놓으면은 뭐 혹시 물질이나 이런 것도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6절에 보시면은 히브리서 11장 6절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우선 대상은 하나님이에요. 또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게 믿음장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믿음이 뭐라고 얘기한 건 아무 상관이 없는 거야. 그것은 절대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 절대로 중요하면은 첫째는 믿음의 대상이 문제다. 그런데 이제 믿음의 대상을 놓고도 우리가 이것이 지금 올바른 믿음이냐 아니냐 이런 정립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은 특별히 이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믿음이 어떤 것인가를 가장 잘 정립해 줬다 그렇게 여겨져요. 그래서 지난번에는 아브라함의 믿음 신학을 정립했지만 오늘은 이제 리브가의 믿음의 신학으로 우리의 절대인 믿음을 신학적으로 바로 정립하셔야 되겠습니다. 우선 아브라함의 믿음 신학을 정립하시는 데 있어서 절대로 놓치시면 안 되는 거는, 우리는 그냥 아브라함이 믿음이 대단하다 그래가지고선 갈 바를 알지 못하고서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갔다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의 별같이 많다고 자식 하나도 없는데 믿었다 그것만 생각하는 거야. 물론 그것도 올바로 정립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신득의의 개념을 이신칭의로 해석하는 우를 범하고 있습니다만은, 우선 아브라함의 믿음 신학을 정립하는 데 있어서는 여러분은 이미 잘 그동안에 제가 제일 정리해드려서 바로 정립해 가지고 계시려고 합니다만은, 널뛰기시다. 널뛰기라는 점을 잊지 마세요. 우리는 한쪽은 버리는 거야. 그건 절대로 믿음 신학을 정립하지 못합니다. 그렇게는 못해요. 항상 잊지 마셔야 되는 건요, 뭐를 정립해도 성경은 대조법이에요. 하얀 걸 정확하게 정립하려면 까만 걸 대조시키는 거야. 까만 걸 하려면 또 하얀 걸, 둘을 대조해야 흰 거는 더욱 희고 검정은 더욱 검정이 되죠. 그래서 믿음 신학을 정립함에 있어서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요 가장 믿음의 표본이다. 그런데 아브라함을 보면 우리가 이해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제가 널뛰기다 그렇게 말씀드리는데, 창세기 12장 1절과 2절만 보면은 대단하죠. 하나님께서 너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근데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광야, 가나안, 남방까지 갔어. 그러나 그런 거 하면은 이건 그때 믿은 거 두면은 굶어 죽어도 가나안에 있을 것 같은데, 기근이 오니까 애굽으로 간 거예요. 그뿐입니까? 애굽 가서 저 육신 살라고 마누라 팔아먹는 놈이야. 이건 도저히 이해가 안 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갈 때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는 거와 이 반대로, 그때는 목숨 걸고 떠난 거예요. 근데 반대로 육신 때문에 마누라를 팔아먹는 이 둘을 대조해야 바른 믿음 신학을 정립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널뛰기다 그랬는데, 마찬가지예요. 창세기 15장 1절부터 6절에 하나님을 얼마나 믿었느냐. 아니 자식 하나도 없는데 내 자손이 하늘의 별 같다 그런데 하나님 믿은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브레셋 땅에 가서 또 마누라 팔아먹는 짓을 하는 거예요. 이 둘을 정립하시지 못하면은 그건 절대로 믿음 신학을 바로 정립하지 못합니다. 물론 내 믿음도 가짜야. 어떤 게 가짜예요? 조금 믿음이 있는 쪽은 믿음이고 나머지는 속이는 거야. 외식이에요.
그렇게 해서는 실제로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양쪽을 다 정직하게 인정을 해야 돼. 있는 그대로. 그래서 우리는 그냥 이삭을 하나님이 번제로 드리라고 그러니까는 아브라함이 믿음이 대단해서 이삭을 번제로 드렸다.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고착이라는 점이 있는 거예요. 유기절대인. 이런 양다리 신앙. 그렇지 않으면 베드로나 또는 바울이 그렇게 믿음이 대단한데도 환상으로 하나님이 강제로 하시지 않으면 하나님 뜻하고는 영 멀리 가 있는 거예요. 항상 이 점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널뛰기 제가 신앙이다 그랬는데 그것이 증거하는 건 뭐냐? 왜 그러냐? 그건 불가항력적이에요. 인간은 아무리 누가 뭐라고 그래도 육체 우선과 반대로 영, 육과 영은 왼수지간이야. 그 둘은 다 불가항력적 본능이에요. 어느 한쪽을 무슨 없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야. 무시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건 있는 대로 인정을 하고 신앙을 키워가야 되는 거지. 이 종교가 가장 무서운 거는 한쪽을 무시하는 거예요. 실제 있는데. 그건 허구지 실제가 아닙니다. 그건 관념이지 실제가 아니에요. 이 점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이렇게 정반대 요소 불가항력, 육체 우선도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영적 본능도 어떻게 할 수 없고 그래서 늘 이 둘 사이에 갈등하고 고민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가 그 종교가 절대 안 된다는 거는 한쪽에다 맹신시키는 거야. 그리고 한쪽은 잊어버려 그냥. 그건 이성이 마비된 거지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이성이 살아있다는 얘기는 그건 막 갈등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늘 대비가 돼야 되고. 그것을 모르면 뭐 조금 믿음이 뭐가 된 것 같으면은 믿음 있는 것처럼 그러고서 반대쪽은 숨기고 또 반대가 되면 뭐 하나님 날 버렸나 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건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아브라함이 믿음의 가장 표상이고 믿음의 조상인데 이렇게 정반대의 널뛰기를 성경이 계시하느냐? 그것은 아브라함이라도 어쩔 수가 없는 늘 불가항력적 요소가 그랬어요. 인간이 의지적으로 어떻게 선택하거나 억제하거나 그럴 수 없는 것이다. 그래 그것을 정직하게 인정해서부터 믿음이 생기고 신앙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다 그런 거예요. 아무리 믿음 좋은 것 같아도 한쪽 숨기고 있으면 그건 정직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 정직하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하고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제일 고민이에요. 솔직하게 이렇게 수요일 날도 나오시는 여러분들은 굉장히 영적인 거 제가 들여다보지는 못하지만 종교적으로는 대단한 분들이야. 그것이 영적도 그러기를 바랄 뿐이야. 그 점은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런다고 해서 내가 종교적으로 그렇다고 영적으로 된 것이다. 그건 틀린 얘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는 육과 영의 갈등 속에 있는 거예요. 육적 본능도 있고 영적 본능도 있고 마찬가지로 늘 마귀와 성령 역사의 갈등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성이 있고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는 그것은 바로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베드로 후서 2장 12절이나 유다서 1장 11절에는 분별력, 이성이 없는 사람은 짐승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다르게 말하면 영이 없는 짐승은 그런 갈등과 뭐 모순 때문에 그럴 이유가 없어. 분별이 제대로 될 수가 없죠. 분별의 가장 근본은 먼저 육과 영의 갈등이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이 됩니다. 궁극적으로는 바로
성령과 마귀와 성령의 분별, 영적 분별이 없으면 그건 전혀 분별이 아니에요. 결국 이 세상은 성령과 마귀와 성령의 씨름이다. 그래도 과언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그 본문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아브라함의 믿음을 정립해 주고서 그러고서 이제 뭘 생각하셔야 되냐면은 왜 굳이 그 아브라함의 족속 가서 아내를 구하라고 그러냐. 이제 그것을 본문에서 이제 누구로 증거하냐면 라반으로 해요. 라반은 결국 리브가의 오라버니 아닙니까? 라반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30절 보겠습니다. 그가 그 누이의 고리와 그 손의 손목고리를 보고 또 그 누이 리브가가 그 사람이 자기에게 이같이 말하더라 함을 듣고. 무슨 말씀이냐면 라반도 이중체야. 그런데 뭐가 먼저예요? 금고리가 먼저야. 육체 우선이다. 이게 라반도 여전히 이중체의 불강력적인 사람이다. 육과 영의 갈등이다. 이 점이 이제 정확히 아셔야 돼. 그렇게 보시면 무슨 얘기가 되냐면은 그러면 가나안 사람은 어떤 사람이래요? 인가요? 가나안은 육만 있는 거야. 그냥 우리는 막연하게 가나안은 뭐 이방이니까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건 틀린 생각이에요. 왜냐하면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뭐 대표적인 게 모세가 구스 여인을 얻은 거죠. 그건 육적 이유가 아니다. 성경은. 그래서 이 점을 모르시면 그냥 뭐 아브라함이 자기 족속 육적인 무슨 순혈주의 유대인들이 그게 문제인 거예요. 성경은 전혀 그거 아닌데. 그래서 그러면서 라반은 보시는 대로 이렇게 먼저 육이요 물질이에요. 근데 라반도 여호와의 신앙을 가지고 있어. 이 점이 절대다. 우선 기준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시면서 이제 이 아브라함의 믿음 결과적으로 이제 궁극적으로는 리브가의 믿음을 정립하는 게 목적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리브가의 선택으로 정립하는 것부터 바로 정립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물론 앞에서 있었어요. 근데 리브가를 선택하는 게 어떻게 했느냐? 리브가의 선택 기준은 아브라함 고향에서 고향이라는 게 조금 전에도 뭐 때문에요? 그건 육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육적인 이유 때문에 자기 지금 고향으로 갔다. 그런 사람은 성경 아직도 기록을 제대로 원리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아브라함 족속으로 가지 가나안 족속은 안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지금까지 제가 믿음을 정립할 때는 대조를 이룬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널뛰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한번 여쭤볼게요. 아브라함이 자기 족속이 가는 게 육적이 아니다 이게요. 궁극적으로는 나중에는 물론 영적이죠. 근데 그것을 어떤 기준으로 성경의 계시가 아브라함이 육적 기준이 아니라 영적 기준으로 지금 리브가를 선택하는 기준을 삼았다. 그 근거가 뭐냐 이게? 네? 이게 실제예요. 여러분들이 설교 정리를 하시는 거 보면은 여전히 추상적이요. 뭐 딱 본문이 말하는 핵심은 전혀 보이질 않아. 그러면 안 돼요. 이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영적이냐 육적이냐, 영적 기준이냐 육적 기준이냐 그것을 분별할 때 제가 늘 이렇게 말씀드리죠.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정말 신앙이 있느냐 없느냐는 나 하나님 진짜 믿어. 그럼 소용없어. 그게 실제 뭐라고요? 얼마나 육체를 부인하냐예요. 그게 실제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영과 육을 대비시키는 것은 영적이려면 육을 부인해야 돼. 그렇지 않습니까?
육적이려면 영을 포기하는 거예요. 이 점을 잊지 마셔야 돼. 그래서 뭐 나는 아무리 뭐 영적으로 어쩌다고 소용없어. 그건 실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육체 우선적이요 가시적 결과만이 절대요 철저하게 자기중심이야. 그쪽이면 그건 육이야. 그러니까 반대로 영적이려면 그게 아닌 거 있죠. 반대라면 아시겠어요? 나는 뭐 하나님 실제로 믿어. 그럼 백날 소용이 없는 거야. 그럼 이런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실제는 뭐가 실제입니까? 가나안이 지금 보이는 게 아니 아브라함이 거기서 보고서는 요 여자가 괜찮겠다. 그게 실제죠. 가장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안 하는 거야. 그러고선 자기 족속이라는 건 보이지도 않고 그런 거예요. 무슨 의미냐 하면은 육적인 방법을 포기한 거예요. 육체 부인한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아니 멀리 있는 족속에 자기도 가지도 않고 종에게 보내고 그것이 다 강조하는 건 뭐냐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떠냐? 하나님에 대한 실제적 믿음은 육체를 부인했다. 육을 부인하고 보이는 거 부인하고 자기 중심적 그게 실제예요. 그거 빼놓고 자기는 뭐 아무리 하나님 난 믿습니다. 봉사 그런 거 아무 소용 없어.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시고선 이 아브라함의 율신 신앙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빼놓고선 그냥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어 이것만 가지고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왜? 또 말씀드리지만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널뛰기로 정반대 하나님 절대와 육 절대 그 둘을 대비시켜서 믿음 신학을 정립했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건 절대 아니에요. 그건 그냥 자기 도치지 그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교회에서는 뭐 그게 다는 압니다만은 그 헌금할 때도 봉투에 이름을 쓰지 마십시오. 그건 자기 믿음이야. 하나님 앞에 그렇지 않고 사람에게 보이면 안 된다 그게요. 그건 자기 믿음만큼 하는 거야. 그건 뭐 아무리 내가 믿음 좋다고 그래도 늘 말씀드리죠. 물질 신앙이 좋다고 해서 실제 믿음이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러나 물질 신앙이 시원치 않은 사람은 절대 아니에요. 그 점을 아셔야 돼. 예, 지금 바로 그런 점이 지금 실제적인 아브라함의 믿음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게 바로 이제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이냐면은 율신 여호와의 믿음이다. 그것은 아브라함도 율신이 절대고 종도 율신이 절대야. 그렇죠? 그리고 라반도 율신이 절대다 겁니다. 그러니까 라반도 양쪽으로 봐서 물론 육 우선이죠. 그러나 라반도 여호와의 신앙이 절대인 사람이다. 그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면서 지금 이 본문이 이렇게 장문으로 리브가의 선택을 이삭이 결혼하는 것을 67절에 대해서 하는 것은 성경은 이렇게 아내 선택이 절대다. 아내가 절대다 겁니다. 남편이 절대가 아니야. 그리고 아내가 절대이면서 동시에 어떤 신앙을 가졌느냐, 어느 신앙을 선택하느냐, 그게 절대다.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리브가 누구 선택하냐 하면 그 자손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세미나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교회 선택이 얼마나 중요하냐, 복음 선택이 얼마나 중요하냐, 말씀 선택이 얼마나 중요하냐. 우리는 대학교 선택이 굉장히 중요한 거로 여겨요. 그래서 거기다 목을 다 매는데 그건 비교도 안 됩니다. 교회 선택, 복음 선택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무슨 어느 교회 내가 하다 보면 선택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선택은
자자손손의 문제야. 구원의 문제, 절대 문제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아니 직업도 그래요. 직업도 보면요, 부모님이 직업을 뭐 가졌냐 그러면 그 자식도 다에 같아. 그렇잖아요. 뭐 선생님 분은 대부분 자꾸 선생님 아니면 선생님 비슷한 거. 또 무슨 부모가 무슨 운동선수면 자녀 또 무슨 연예인 다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교회나 복음 성태도 이건 절대다. 그래서 한번 내가 잘못 선택하면은 나만의 문제가 아니다. 뭐 그래서 뭐 그 이단 같은 데 빠져 없어. 뭐 다 이단입니다만은 예 근데 구원파나 뭐 통일교 이런 데 다 빠지면은 그건 뭐 거의 대대로 가요. 그래서 아마 통일교도 그 뭐 결혼을 그 안에서만 시키고 뭐 그러는 것 같아. 뭐 이 저 뭐예요, 구원파도 그런다고 그러대요. 그래서 이 특별히 신앙에 있어서는 이 리브가 선택으로 우리가 생각하셔야 될 건,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목회하면서 보니까 엄마 아내가 문제야. 그러니까 제가 보면요, 아내가 교회를 나오면은 남편은 언제라도 될 가능성이 있어. 그런데 아내 만나고 남편만 나오는 사람은 거의 어려워. 거의 안 되더라고요. 이게 뭐 여자, 제가 그래서 세미나하면서 그러죠. 날마다 포악해가지고 이런 게 아내라고 그러는데 잘 동의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내 선택을 강조하는 것이다. 저는 뭐 남자가 뭐 신앙이 좋다 그래도 저는 그래서 그렇게 높이 평가하지 않아. 근데 아내의 문제는 틀려. 제가 늘 이런 말씀드려요. 사도행전 16장 31절을 예로 한 가정에 반드시 하나님이 선교사를 세우신다. 이게 선교사가 어떠냐의 문제다. 선교사가 시원치 않으면 그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무슨 뭐 내 남편이 무슨 말 안 듣고 교회 안 나온 그런 얘기 정말 하면 안 돼. 그 사람은 자기 자신도 어려운 사람이야. 내가 진짜 문제구나. 그래야 되는데 안 그래요. 다. 늘 남편이 문제고 자기는 문제가 아니래. 그런 사람은 자기 자신이 아니야.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선교사가 안 되면 하나님은 허락 안 된다 이게요. 자기가 문제인 줄 알아. 성경에도 11개 보시면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어떤 왕 그러면 반드시 그 왕의 누가 낳았다. 그 어머니가 누구다. 그걸 반드시 하나도 예외 없어요. 다 기록해. 그만큼 아내가 중요하고 엄마가 중요해. 더군다나 영적으로 보면은 이건 확실해요. 엄마하고 자식은 영적 탯줄로 연결돼 있어. 그래서 그 놀이학교를 지도해 보면은 아무리 애를 해봐도 소용없어. 안 됩니다. 엄마가 안 바뀌면. 근데 엄마 바뀌면 그냥 나도 애가 바뀌어. 여러분 영의 실체를 진짜 믿습니까? 그게 아직도 아닌 사람은 그건 아니에요. 구익교회가 아닙니다. 영의 실체 아니면 교회는 존재할 수가 없어. 신앙을 좀 깊이 생각하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 지금 아브라함의 믿음이요 또 리브가의 믿음을 정립함에 있어서는 뭐 유신 여호와의 신학을 바로 정립해야죠. 여호와의 신앙에 대한 신학을 그냥 그렇지 않고는 실제로 아브라함의 믿음도 또 리브가의 믿음도 올바로 정립한 게 못 됩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항상 잊지 마셔야 될 것은 실제적인 하나님의 믿음이라는 게 어떤 거냐. 우리는 그냥 조금 전에도 육체의 부인으로 예를 들었습니다만은 그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실제적인 하나님의 믿음에는 항상 잊지 마셔야 되는 것은 이 본문도 바로 그런 거. 그 아브라함이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땅의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앞에 계시하죠.
그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강림하셔서 직접 인간과 함께 하시고 직접 인간과 역사하신다. 내게 역사하신다. 참 저는 유일신을 믿는다고 그러면서도 물론 유대교가 여호와인 제3계명에서 아도나이로 바꿨으니까 인간이 뭐 유일신 신앙이 어떤지를 명확한 거죠. 그것을 다 보고 있는 기독교도 여전히 이 점에 대해서 전혀 몰라. 여러분들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다른 교회 다니시면서 하나님이 직접 강림하셔서 직접 인간과 함께 하시면서 직접 역사하시는 예레미야서 31장 32절 내가 여호와가 너희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에서 나왔다. 전혀 강조하지도 않아. 왜냐? 하나님은 관념으로 믿지 실제가 아니에요. 근데 관념과 실제를 구별 못하는 거죠. 이 말의 핵심은 어떤 것이냐? 이 말은 하나님 자신을 믿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유일신을 믿는다는 것은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결과를 믿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맨날 무슨 은사가 어떻다 무슨 간증이 없다 그건 하나님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자신을 믿느냐의 문제야. 그러니까 창세기 12장 1절과 2절도 하나님 자신을 믿으니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 자신이 아니야. 제가 여러분에게 이랬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드렸습니까? 코로나가 드렸습니까? 그 질문이 핵심이 뭐예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 자신을 믿습니까? 아니에요. 결과만 믿는 거야. 그러니까 뭐 하나님이 역사에서 뭐 났다. 그건 그렇고 이쪽은 그건 다른 거야. 그건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브라함 신앙뿐 아니라 본문에는 종의 신앙으로도 반복해서 이걸 확인하는 거예요. 무슨 이 종이 기도로 설정한 게 어떤 거 생각해보세요. 기도로 지금 이 종은 전혀 지금 누가 어떤지 몰라요. 지금 그 근처에 와가지고서는 자기가 이제부터 하나님 저를 하나님이 여기까지 이동시에 맞으면은 그러면은 이제 처음 나오는 물길로 처음 나오는 여자에게 제가 물을 마시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물을 마시고 그래서 약대에도 물을 마시면은 그건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을 믿는 거지 지금 그 전에 결정을 하는 거야. 그걸 보고서는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무슨냐면 이 종도 하나님 자신을 믿는 사람이지 하나님이 해놓으시고 나서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이 점이 전혀 다르다 이겁니다. 제가 늘 이런 말씀 드리죠. 여러분 자녀를 아버지를 믿는 사람으로 키울 거냐 아버지가 사다 주는 선물을 믿는 사람, 선물을 기다리는 자식을 키울 거냐 이겁니다. 그게 근본이에요. 성경은 하나님 자신을 믿는 것이어야지 하나님이 역사하신 결과 그건 하나님 믿는 거 전혀 아니에요. 그건 마귀가 했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알아?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거예요. 우리는 피를 믿는 것 같지만 그건 아니에요. 결과입니다. 그건 천지 차이예요. 과연 여러분은 어느 신앙이냐 이게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종이 묵도하고 먼저 묵도하고 그 성취가 하나님 자신을 믿었다는 것을 올바로 정립하게 하기 위해서 이거 똑같은 걸 두 번 22절과 23절에도 똑같은 걸 해놓고선 지금 43절에서 44절 반복하는 거예요. 뭘 믿는 거냐 이겁니다.
이 점을 아셔야 됩니다. 유신 신앙은 어떤 것이냐? 유신 신앙은 유신 자신을 믿는 거예요. 유신 자신을 믿는 것이로되 그분이 직접 강림하셔서 직접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직접 역사하신다는 것. 그리고 그분을 믿는다는 건 그분은 제1원인이에요. 여러분이 내생명운동을 제1원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전혀 틀려요. 제가 이랬죠. 맨 처음에 내생명운동을 개발해서 여러분에게 처음 소개하면서 이제 앞으로 병원이고 다 망한다. 또 의료시설 하나도 없어서 건강을 다 지켜주고 한다. 하신 거다. 왜 그래요? 제1원인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어떤 게 익숙하냐? 36,500가지를 따로따로 하는 거 그거만 그냥 그대로만 받아들이는 거야. 그건 결과론인지 원인론이 아니에요. 제1원인론은 제1원인만 되면 다 되는 거야. 그건 안 믿는 거예요.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그건 전혀 잘못하시는 거예요. 이 점을 잘못하시면 안 돼요. 제가 보면 또 말씀드리면 저는 1,300~400번을 설교를 딱 제1원인 하나만 설교를 해. 그리고 여러분들 저희 교회 나오시니 여기 거의 대부분 20년이 다 되신 분들이야. 넘고 다. 근데 여러분 현 주소가 어디야 신앙이? 단적으로 딱 여쭤봤어. 여러분은 하나님이 더 두렵습니까? 코로나가 더 두렵습니까? 정말 제가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을 두려우는 신앙이 아니면은 종말에 그건 불가능해. 이 점을 아셔야 돼. 그럼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라는 건 어떤 것이냐? 내가 아무리 믿는다고 소용없어. 그것은 얼마나 내가 육체를 부인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을 실제로 믿는 신앙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코로나로 질문을 드린 거예요. 소음과 말한 예로 들었습니다만은 나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거예요. 그 신뢰라는 게 진화론 쪽 가서 결과 하나님이 요구 아니요. 그 사람은 한 것 또 해줘도 소용없어. 소용없어요. 예수님께서도 오병이어 표적을 행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칠병이어 하실 때는 제자는 또 안 되는 거예요. 결과는 100번 1000번 해도 소용없어. 아니요. 광야에서 매일 만날 먹여도 그거 좀 절대 안 되는 거야. 그거 자꾸 여러분 신앙 되는 게 아니야. 그러면서 내가 신앙이 있다고요? 아닙니다. 그건 좀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리브가를 선택하신 것은 하나님이 한 거지 종이 한 게 아니에요. 이 점이 지금 본문이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이 묵도한 대로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야. 아시겠어요? 이 점을 잊지 마셔야 돼. 종이 성령이 감동돼서 했겠지만 어쨌든 종이 묵도하자 첫 번 물길로 나온 게 리브가야. 그렇죠? 성경이 증거하는 건 하나님이 설정하시고 하나님이 선택하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종이 내게 물을 조금 마셔라. 그거는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 다음에 문제예요. 약대한테도 먹이라 이거예요. 약대도 줬어. 그런 다음에 그 다음에 물어봐요. 먼저 물어본 게 아니야. 물어보니까 밀가가 나홀에서 나선 부두엘의 딸이다. 나홀의 손녀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짝지어준 하나님이 선택했다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9장 6절에 부부란
하나님이 주신 짝이다.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본문에 결혼의 신학으로 그렇게 정립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리브가를 이제 본문은 이것만 봐도 하나님께서 리브가를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구나 그렇게 알 수 있겠는데, 그것은 이제 종의 기도로서 하나님의 선택을 우리가 확인했죠. 그렇죠? 근데 이번에는 리브가로 확인해 주신 거예요. 리브가로. 지금 이 종이 물을 조금 마시라 하면 내게도 마시고, 그리고 내가 약대에게도 물을 마시겠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택하신 것으로, 택하신 사람이면 그러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 그런데 그 묵도를 마치지 못해서 첫 번째로 리브가가 나왔고, 그 말대로 지금 내게 좀 물을 마시라 그랬더니 다 마시고 나니까 내가 약대에게도 마시겠습니다. 그리고 물을 마셨어요. 그게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리브가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그게 리브가의 자력, 리브가의 심상으로 해석하면 그건 전혀 다 해석 잘못하는 거야. 이건 하나님이 선택했다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영적 역사 아니면 전혀 불가능해. 설정이. 왜 그러냐? 이거 보세요. 약대라는 것은 물그릇이 워낙 커. 사막 가다가도 물이 정 안 되면 약대 목을 따가지고 물을 마시는 게 약대 아니에요? 그런 약대 10필이에요. 10필. 그거는 인간의 의지로는 그건 절대 못해. 이걸 뭐 읽지 못하시고 그냥 기도대로 무슨 종에도 마시고 약대에도 마셨구나. 천만에. 이건 리브가의 의지로 한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증거요? 리브가의 신앙의 증거입니다. 이 점을 바로 아셔야 됩니다. 이걸 제대로 정립하지 못하면은 이 본문은 전혀 본문에 강조할 게 왜 이걸 두 번씩 반복해서 하는지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에 보면은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이 있어요.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날 때는 곧 무너지는 거예요. 모래 위에 졌으면은 10필에게는 못 마셔. 걔야 종하고 한 필한테 약대 하나를 할까? 반석이가 아니면 불가능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 점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리브가의 믿음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종이 어떠냐, 이 종도 신앙이 리브가한테 신원을 확인한 다음에 금고리를 끼워준 게 아니에요. 22절 23절 잠깐 보겠습니다. 약대가 마시기를 다음에 그가 반세겔중 금고리 1개와 10세겔중 금고리 1쌍을 그에게 주며 가로되 내가 네 딸이냐 청컨대. 먼저 신분을 확인한 다음에 귀걸이와 손목걸이를 준 게 아니야. 아시겠어요? 이 점을 잘못 아시면 안 돼. 종의 믿음이 어떠냐? 육체 부인한 거예요. 먼저. 이해됩니까? 이 점을 모르시면 실제 해석 믿음이 뭔지 몰라. 리브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혀 상대가 누군지도 몰라. 먼저 종의 물 먹임 줄 뿐 아니라 약대 10필에게 물을 길어다 분 거예요. 먼저 육체를 부인한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신앙의 믿음이 뭔지 아셔야 돼. 율신신앙이 무엇인지 아셔야 돼. 그래서
왜 널뛰기로 성경이 믿음을 정립하느냐? 그것은 마귀와 성령을 대비시키는 거예요. 육과 영을 대비시키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는 실제 믿음이 안 돼. 그러니까 마귀는 어쩌게요? 육적이요, 가시적이요, 이기적이요. 그쪽은 마귀야. 그럼 영은, 영의 실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실제는? 그것은 육의 반대지 그냥 난 하나님이 믿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육체 부인이 실제적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믿음을, 늘 실제적인 믿음은 육체 부인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아브라함이 자기 눈에 보이고 자기가 선택하고 그게 가장 확실한 건데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자기는 부인하고 하나님만 신뢰한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리브가가 종이 먼저 금고리를 줬다는 것은 먼저 육체를 부인한 거예요. 그게 종의 실제적 율신의 믿음이다. 리브가도 마찬가지로 먼저 약대에게 물을 먹이고 육체를 부인하는 거예요. 이건 일관된 법칙이기 때문에 이 점을 바로 정립하지 못하면은 믿음이 절대라도 그건 전혀 실제가 아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2장도 이 점을 잊지 마세요. 창세기 12장에 그냥 떠나는 게 아니에요. 떠나는데 왜 떠나는 거예요? 떠나면 육체를 부인하는 게 먼저야 떠날 수 있는 거야. 그게 먼저라는 걸 잊지 마셔. 창세기 14장도 롯이 뭐 옥토를 택하는데 아브라함은 먼저 뭘 택해요? 가나안을 택하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는 거야. 이 법칙은 일관된 거예요. 예, 제가 뭐 실제로 제가 그랬죠. 하나님께서 물질을 책임진다. 그럴 때 하나님 쪽이냐 성령 쪽, 그걸 어떻게 해석할 거냐고요. 육체를 부인하는 쪽이 하나님 쪽이야. 아시겠어요? 그래서 다 물어보면 하나님이 물질 책임지니까는 뭐 최소한도 굶어주지 않게 물질 축복, 그건 마귀예요. 저 하나님한테 그럼 하나님만 전 신뢰하고 죽겠습니다. 굶어 죽으면 순결해 주십시오. 백날 세미나때 해봐도 소용이 없더라고요. 삼박자는 건 전혀 아닌 거예요.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야, 너 내가 하나님이 크게 부흥성장하게 해줄게. 그건 아니에요. 한 사람에서 목회라.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야. 아시겠습니까? 이 법칙을 바로 아셔야 돼.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여기도 지사님이 신천지 인도들 얼마인지 할 수 있어? 아니다. 그때마다 전 하나님을 믿는 게 어떤 거냐, 이게. 육을 부인한 쪽을 선택해야 돼. 그게 하나님이에요. 뭐 제가 집이 세 채다 그럴 때도 그때 똑같이 제가 하나님이 어느 쪽을 하라고 하시나. 내가 당하는 게 하나님, 육체를 부인하는 게. 이 점을 잊지 마세요. 제가 이단으로 결정할 때도 밤새도록 고민했어요. 제 주위에서 정죄되면 너 절대 목회 못한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교회니까 하나님이 안 하시면 저는 안 하겠다고 했으니까 그럼 목회 못하는 쪽이 하나님의 뜻이다. 평탄한 쪽이 아니에요. 잘못하시지 마시고. 종말 때 정말 실제적 믿음이 아니면은 휴거 불가능해요. 절대 안 됩니다. 남은 자로 실제적 믿음을 키우실 생각 마시고 실제적 믿음을 실제로 소유하셔서 실제로 다 같이 휴거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있습니까?